읽어서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말씀이 완전 레마되어서 한 주간 운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되어서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등불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이룰 수 있음을 분명히 보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러죠.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자에서 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암송하는 축약복음, 자, 복음을 합쳐놓았다 이런 뜻이죠. 축약시켜놓았다. 축약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3장 16절, 자, 여러분이 한번 바로 암송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죄와 허물로 죽어가던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죠. 이런 걸 근데 우리는 잘 쓰지도 못해요. 왜냐? 구원파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은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는 것이 루시퍼에게 말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뱀의 형상으로 미혹한 사단에게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면 너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지구에서 거짓의 아비로 살아갈 것이다. 거짓의 아비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가 아무리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거짓을 뿌려도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전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너무 깊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은, 즉 성령께서는 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 하면 이걸 두 자로 주면 성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홀리 고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고스트는 유령이죠. 이렇게 형체가 있죠. 그 신령한 유령 뭐 이런 뜻 되죠. 근데 성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령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홀리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정신, 마음 자체로.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빛이 빛이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태초에 이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밝혀 증명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늘에 9가지 뼈대가 있는 은사가 내려옵니다. 이거 하늘의 선물들이죠. 그래서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 나오고 재벌집 아들이고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 듣다가 감동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전도사 할 거야. 목사 할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 9가지가 내 것이야.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네. 시험 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만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주시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언제 불렀느냐? 창세기 이전에 불렀어요. 창세 이전에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 오산 땅에 사랑의 능력께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 호적을 틀고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택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보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말씀이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오라 그러고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어떤 능력이냐? 자, 이런 능력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합독하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성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목적이라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체가 있는 상태에서는 고작해야 하루에 한 1000명 만나면 많이 만날까요? 10,000명 만나면 많이 만날까요? 그러나 인류가 72억 명인데 그걸 언제 다 만납니까? 다 만난다고 개종이 됩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섰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동시에 다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햇볕같이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한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참된 자유는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할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안 사도 바울은 돈도 명예도 세상 권세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산 소망이 생겨요.
산소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반주자 준비하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먼저 읽어요. 4절 5절. 자, 여러분 이거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죄 지은 걸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도 율법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 아래 있는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가 우리와 함께 삶의 기쁨이 흐르고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한번 부르고 계속 달려갑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꿰는 신 주께 구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사망이 무너졌도다. 다시 한번 해줘.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대표 찬송가가 8장이었죠. 거룩 거룩 거룩이 나와요. 전능하신 주님. 바로 성삼위의 축복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저 하늘의 천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할 때 거룩하다를 3번 외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삼위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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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룩해야 되고, 사람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먼저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될 자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디카 아이들이 우선 세계대회 본선을 진출했지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또 부흥을 갑절로 원하고 이러죠. 또 다른 인재들도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럴 때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룩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인생들이 들어왔을 때 옛자가 새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서나 영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각자가 영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도 더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노력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노력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왜냐?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디카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북녘 땅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이게 성령의 권세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생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회개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회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영이 들어가면요, 나이, 지, 고아를 막론하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불이 임해요.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예순 시절의 노예라 그러면 정말 천하고 천했습니다. 그런데도 훗날에 에베소 교회를 대부흥시키는 사도 요한 이후에 디모데, 오네시모로 이어진다. 이 오네시모 총감독, 이분도 누구냐 그러면 물론 에베소 교회 오랫도록 있어요. 빌레몬, 여러분이 아는 빌레몬서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실수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실수 많이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적질도 하고 주인에게 피해도 주고.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감옥에서 잠깐 만났는데 보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그 너 누구냐 그랬더니 빌레몬의 종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 영으로 증명되는 기독교인인 것이, 그 말씀을 줄 때마다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빌레몬도 마귀의 종된 자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바울이 얘기하기는 그도 나의 아들이고 너도 나의 아들인데 이제 너가 빌레몬에게 붙잡히면은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증할 테니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라. 빌레몬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빌레몬의 집안은 점점점 부흥되고 오네시모는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바울과 자기의 옛 상전이었던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또 에베소 교회 부흥의 주축이 되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만들어줘요. 그럴 때 참된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참된 평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등은 어떻게 오느냐? 부활의 영이 임하였을 때, 즉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마음속에서는 물질에 대한 것도 다 이기고 세상의 미혹물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상태인데 말이에요.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능력이 계속 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큰 권능이 역사할 때, 큰 권능이 역사하면 큰 은혜가 임하죠. 그럴 때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과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성령님으로 어떻게 하든 충만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러다 이번 열매 성령 대부흥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 의의 열매 맺는 인생들, 충만한 부요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고 싶습니까? 오로지 기도와 말씀과 금식에 있으세요. 금식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여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했잖아요.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굴에서 부르짖든 다윗성전에서 부르짖든
부르짖으세요.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든 네, 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서 불이 붙어버려요. 불이 붙을 때 이제 여러분은 그릇 준비가 돼요. 보혈로 씻겼죠?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을 압니다. 또 네, 신랑 신부 관계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끓어 넘치니까 지옥의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 큰 형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이에요. 그럴 때 인생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이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하고 다른 사람들 멸망에 빠진 인생들을 혁명, 마음속에서 광복을 가져다 주고 구원의 반석 위에 앉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광복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불타는 사명감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오늘부터 잘해야지 이런 거 작심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서 십자가 보혈이 함께하는 아들의 자아가 될 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말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을 잡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이 생겨버려요. 그럼 양치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대황제께서 세상을 정복하는 황제께서 드리는 것은 더 엄청납니다. 10,000배 이상 되겠죠. 그런데 그 바탕은 뭐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생이 부끄럽습니까? 남루해지는 것 같습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음이 공허합니까? 영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이 붙어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가면 너희가 아들인 거래요. 아니 죄와 사망 때문에 힘들어 죽고 옛자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서자로 되면 되죠. 서자도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양자로 입적이 돼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돌 감난 나무가 창 감난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아들에게 접붙여지는 것이에요. 접붙여지는 방법이 뭐냐?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땅이 진동하고 인생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가나나 물러갈지어다. 이런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아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저 벽에 있는 벽지처럼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비에 젖은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면은 잘 떼지도 않고 주먹으로 때리면 때리는 사람 주먹만 아픕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 얘기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까요? 네. 따라하세요. 키워드는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 알아두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찾으셔야죠. 네.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죄 지은 사람들 손 드세요. 예. 이런 걸 자범죄 고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이러는 거. 그런데 이런 자범죄 고범죄가 참 세상 의사들이 포기한 병에 걸리면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죠. 종기도 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머리털도 빠지고 바울은 이걸 자기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안 아프니까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파서 막 찔려서 병 때문에 아픈데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이러니까 나중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들이 있다 보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죄 하나만 책망해요. 가난하게 되는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 이전에 계셨던 만물의 충만함을 지닌 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충만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망하는 죄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 막 믿음 달라고 믿음의 영 달라고 외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이러고 이거 점검 안 되면은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막 출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저 네? 어둠의 영, 유교 체면 귀신 앞에서 어떻게 체면 유지나 좀 하고 살아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다윗보다도 더한 부여를 얻어가는 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은 충만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확인을 해드립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우선 창세기 2장 7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성령의 숨결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처럼 막 혼미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운행하면은 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자,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그전까지는 알았지만 오늘 다시 확인하고 완전 믿음 달라고 먼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외치세요. 충만히 부욕해 된 걸 어쩌란 말이냐?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쩌다. 나중에 서기가 다 회복되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네? 찬양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막 이러고 예? 이 귀한 시간에 자 부자 될 수 있도록 천사들이 금양로 들고 막 오는데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막 여러분 막 죽으라고 찬양할 거예요. 예? 찬양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막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되고 네? 한 10억씩 100억씩 막 들어온다 그러면 네? 여러분 막 미친 듯이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옛날에 부목사님하고 백두산 뒤에 연변에 갔을 때 거기 동영상 가져온 적 있죠. 거기는 찬양을 기본 1시간에 막 1시간 하는데 남의 교회고 본교회고 가면 앞에서 막 지휘자가 하면 찬양대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미친 것 같아. 막 장의자가 왼쪽으로 20cm씩 3cm 막 왔다 갔다 해. 예? 주의 산소 막 이러면 막 몸 이쪽으로 쫙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러다가 막 갔다가 의자 땡겨다 놓고 막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가본 사람들은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우리는 그래도 백두산 밑에서 예? 하늘을 바라보면서 목욕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예?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놀라운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뒤에 그 거리가 네온 사인이 들린다는 52조 원을 투자해서 물론 그런 조건이 있어요. 조선족 자치구는 네, 정부의 땅이다 이렇게 하지만 52조 원이 투입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넓은 땅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이 있는 곳에 성령에 충만한 곳에 가난의 영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6절로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스리겠죠. 기는 것 중에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거 머리도 밟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다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으니 너희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의 기는. 그래서 물고기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개 짖는다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형상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27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창조되었어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걸 다 다스려야 돼. 돈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참 무능하고 무기력한데 썩은 새끼줄 같은데 우린 속았어요. 이자 이름은 루시퍼예요. 타락한 영이죠. 타락한 본질의 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네, 작용시켜요. 어떤 식으로 작용시키냐 갈라디아서 펼쳐져 있죠. 넘겨보세요. 자 6장 차에서 6장 네. 자 6장 단 한 구절만 먼저 읽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까지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어떻게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느냐.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지게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으로 몰입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확인만 하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여러분 암송되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아들의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아들의 자아 그림.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사라지니까 옛자 흉내 내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나 양처럼 살아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 흉내를 내든 늑대 흉내를 내든 양 흉내를 내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종들에게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쓴 겁니다. 자, 요즘 마약이 보편화되어서 한국 사회를 더럽히고 있죠. 마약은 몇 대 맞아야 중독됩니까? 중독되면 끝나는 것이. 그 근처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기미만 보이면 얼굴에다 막 투자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기미만 보이면 막 투자하면서 마음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면 절대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야죠. 그런데 한 대라도 맞는 순간에 어둠의 영이 주사하는 썩을 것을 한 대라도 맞으면 사망의 권세, 가난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그걸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어떻게 깨어서 절대 막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 해도 마찬가지. 해도 너무하신다 할 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외쳤어요.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영생이 보장되었으면 초등학문적인 그런 작은 신앙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럴 때는 미리 예방해주고 욕을 먹어도 예방해주고 안 아프게 해야 돼요. 병이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안 아파봤으니 자꾸 헛소리들 하고 딴짓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아프고 나면 아프면 안 돼 이러죠. 그런데 완전 중병에 걸렸다 회복되면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성자 하나님이요 한 명도 잃지 말고 데려와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번 세상 썩은 주사를 맞아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맞아갖고 아프기 시작하면 얼른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고 맞기 전에 바늘 근처도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역자들이 본능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이 답답하여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말씀 못 자나 해서 혹시 죽는 것이 아니라 상담 못 해줘도 죽는 것이 아닌가, 축사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만 되었다고 할 때까지. 왜 그러느냐? 마귀가 혼미케 하면요 여러분 인생들이 그것만 보여요. 손은 풀만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독초가 섞여 있어도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주인이나 목장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한테 떠받치는 한이 있어도 그걸 얼른 그 자리에다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퍼가지고 얼른 다른 데 갖다 버리고 새로운 양식을 줘야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자, 4장 6절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아들의 영이 들어가야 되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그러죠. 여기서는 원래 원어는 아바 페르페 또는 아바 파르페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란 단어로 나온 단어는 헬라어이고요. 신약은 다 헬라어라 그랬죠. 가끔 예일 때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바는 아빠 이런 뜻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 지역 말입니다. 아람어. 이게 합성어예요, 여러분.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아람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여러분들 읽어서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때 오는 축복은 뭐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예, 제가 전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그냥 축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예가 되죠. 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충만한 부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좀 먹어서 가난하게 살까봐, 국민연금이나 의지해서 살까봐 너무 두렵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돈에 가난해져서 말년에 가난해질까봐, 난 가난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다. 나는 돈만 보면 막 벌벌 떨린다. 예? 그런데 돈 뭐 별로 모아놓은 것도 없다. 죽도록 일했는데, 네? 자녀들은 돈만 달라 그러고 주변에서 한 달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카드값 맞고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노년 미래가 두렵다. 이거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까? 예.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상 체면 귀신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럽니까? 어쨌거나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 예. 자, 야, 좀 담임 목사님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리액션이라도 좀 좋아해야죠. 예. 자,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 조건을 걸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 성령으로 기도하고 아빠 아버지, 제 기도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죠. 저 안에는 예수님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이러죠.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까,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인생이 안 무서워요. 사단도 안 무섭고 돈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워요. 자, 이 상태가 돼버리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시기나 질투나 미움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두려움의 형벌이 따라요. 형벌이.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도 자꾸 두려우니까 자나 우로 곁눈질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자로 우로 치우치 말고 오직 주만 바라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두 구절 보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4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도요,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인생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지. 왜냐? 바울이나 우리가 배설물로 버려버린 걸 자꾸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취미들이 참 특이하시고 독특들하십니다. 배설물 퍼먹고 싶어서 막 독하게 악하게 인생 살면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이루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들로 증명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담은 아들에게 상속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자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지 남이 버린 그것도 배설물이나 퍼먹고 있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2탄을 하겠지만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로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따라하세요. 배설물 퍼먹지 말자. 진짜 특이한 인생들이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자, 반주자 나오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때인지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세포 하나하나가 말씀 안 먹으면 기름 부음 없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세상이 버린